우리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같은 인생으로 살도록 하진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40년은 이같이 애국 궁중에서 자라났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또 나머지 40년은 출애굽의 리더로서 이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러한 모세의 삶을 보면은 다 한결같이 모세의 삶에 유익이 됐단 말이죠. 모세가 애국 궁중에서 40년 동안 궁중교육을 받으면서 리더자의 자질을 그때 거기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양을 치며 다니면서 광야길을 훤히 알게 되죠. 그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할 때 광야길을 훤히 하니까 이같이 지도자로서 잘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나간 삶은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 그때그때마다 소중한 것을 배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또 제가 은퇴를 바라보고 또 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저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저한테도 분명하게 3번의 스테이지가 있더라고요. 목회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에 스테이지가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제가 이민 목회한 이 13년의 이민 목회가 있었어요. 또 한국 나와서 한신교회에 있기 전에 전에 교회에서 만 12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 그런 스테이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2005년부터 이제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의 이 한신교회에서의 목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의 삶에 이같이 3번 나눌 수 있는 스테이지마다 하나님께서 다 저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훈련시키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 직선대로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대로를 지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어느 과정 하나 버릴 수 있는 과정은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훈련시키고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야곱의 삶을 생각하는데 야곱의 삶도 삶의 스테이지가 분명합니다. 첫째 야곱의 삶의 스테이지는 어디냐면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가 야곱의 고향입니다. 브엘세바에서의 삶의 스테이지, 삶의 장. 그 다음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아요. 밧단 아람에서의 이 야곱의 삶. 그 다음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 나와서 약복강을 거쳐서 브엘세바에 살다가 마지막은 야곱이 어디서 살다가 죽냐면은 애굽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같이 야곱의 삶도 브엘세바, 밧단 아람 그리고 애굽 분명하게 삶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먼저 브엘세바에서의 삶의 스테이지를 보면 이래요.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소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천하면서 이제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가 자식을 낳게 돼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것은 몇 살 때 결혼했냐면 40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자식은 언제 출산하냐면 60에 가서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아기를 낳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아기는 쌍둥이였어요. 먼저 나온 에서는 온몸이 붉고 색깔이 갑옷 같아서 이름하기를 에서라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온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하기를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듯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장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장자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형이 누리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자기는 가지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면 장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깊이 생각했어요. 생각한 중에 야곱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형의 약점을 이용하자.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리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형의 약점이 뭐냐? 형이 배만 고프면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배만 고프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배에 부르게 하는데 온 정신을 다 쏟는단 말이죠. 그걸 갖다 딱 이용했어요. 그래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몹시 고팠을 때 정신없을 때 그 전에 미리 팥죽을 끓여놓고 팥죽 냄새를 막 풍깁니다. 그때 형 에서가 야 동생아 그 팥죽 한 거는 내게 달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야곱이 얘기하죠. 형님 형의 장자권을 저한테 팔면은 제가 이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랬죠. 형 에서는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형은 내가 뭐 먼저 태어났으니까 평생 내가 장자지. 내가 뭐 둘째겠냐.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래 너 네가 장자 가져라. 그래서 팥죽 한 것을 받아 먹습니다. 근데 성경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에서의 행동을 갖다가 경홀히 여겼더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드셔서 앞이 안 보여요. 이건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런 전통에 따라 축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삭에 있어서는 아무리 야곱과 에서 속에 에서 사이에 팥죽 가지고 거래했어도 아버지 이삭의 큰아들은 에서지 절대로 야곱이 큰아들이 아니에요. 밑에서 지 둘이 뭘 했든 간에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큰아들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이같이 축복해 주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죠.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잘 생각한 거죠. 도대체 우리 아버지 이삭의 약점이 뭐냐? 우리 아버지 이삭의 약점이 뭐냐? 그걸 갖다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니까 분명하게 두 가지가 나와. 첫째는 아버지 이삭의 약점은 앞을 잘 못 본다는 거야. 그게 약점이에요. 앞을 잘 못 봐. 두 번째는 음식을 후대하게 잘 대접하면은 너무 좋아하셔. 정신을 잃어. 너무 좋아하셔. 그러니까 야곱이 딱 그 두 개를 낚아채가지고 어머니한테 받은 아주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안 못 보는 약점을 이용해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7장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야곱은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한날에 니네 아버지 장례식도 치르고 네 장례식도 치를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짐 싸가지고 내 친정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브에세바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브에세바에서의 야곱의 삶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었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팥죽 팔아먹었죠. 장자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속였죠. 아버지 약점을 이용했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야곱의 브엘세바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야곱에 나오는 지금 그 시대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시대예요. 4,000년 전. 그러면 지금 2019년에 세계 인구가 75억이라고 친다면은 4,000년 전에 세계 인구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1억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미만.
1억 미만은요, 그 당시 이제 시족사회가 이제 부족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족들이 한 200~300명 모여 살 거라고. 그 다음에 한참 가서 또 시족들이 모여 살 거라고. 그런 시족들이 한 1억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시족사회만 떠나면은 모든 게 다 광야라고. 허벌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인생의 여정입니다. 매우 위험스러운 인생의 여정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가는 거예요. 태양이 지면은, 해가 지면은 어두워지니까 거기서 잘 수밖에 없어요. 밤길을 어딜 갑니까?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대부분의 사나운 짐승들은 밤에 다녀요. 밤에. 야행성입니다. 밤에 자꾸 막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두려운 가운데 루스라는 그 광야에서 홀로 잠을 자는 거죠. 근데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내리더니 천사가 오락내락 하더니 하나님 위에 계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너한테 줄 것이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28장 15절에 야곱아, 내가 네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며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은 깜짝 놀랐죠. 이 허벌판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기로 했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베델로 이름이 바뀌죠. 야곱은 그날 베델에서의 그날 밤에 야곱은 적어도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비록 자기는 고향에서 쫓겨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근데 바단 아람에 가서 야곱이 들어갈 때는 빈손 들고 가라갔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니까 외삼촌에 딸이 둘 있어요. 큰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입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자마자 둘째 딸 라헬한테 눈이 꽂혔어요. 난 저 딸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한테 말합니다. 제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럼 내 딸을 네 부인으로 취하려면은 7년을 일해라. 7년을. 그래서 아시는 대로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차렸는데 밤중에 야곱이 있는 방에 신부가 들어왔어. 그 신부를 그날 밤 지내고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들어온 거야. 라헬이 안 들어오고. 외삼촌이 속인 거지. 근데 레아는 무슨 특징을 가졌느냐? 시력이 나빠, 시력이. 시력이 나쁜 딸이 레아야. 자기 아버지 앞을 안 보인다고 아버지 속였더니 부인을 갖다가 집어넣은 게 눈 나쁜 부인을 갖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대로 당했죠, 그대로. 그대로 당했다고. 아버지 속였더니 자기가 그대로 당했어요.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했는데 14년 동안은 14년 동안은 외삼촌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일했고 6년 동안은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성실과 진실과 근면으로 내가 외삼촌 집에 일했습니다.
외삼촌 아시죠? 외삼촌이 인정을 해요. 근데 20년 동안 외삼촌이 나의 품삯을 10번 바꿨습니다. 10번. 외삼촌이 10번이나 이 야구를 갖다가 본래 얘기한 품삯을 갖다가 주지 않고 10번이나 바꿨어요. 야곱이 10번 당했어요. 10번. 여러분들, 야곱이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내가 브에세바 살 때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이렇게 속이면 살았더니 그대로 남을 속인 게 자기한테 되돌아온 것을 야곱은 느꼈을 거예요. 아마 야곱은 바다나무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절대로 속이며 살면 안 된다. 이거 다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야곱은 바다나무에서 자기가 그동안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야곱에게는 확실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다 자식을 키웠어요. 우리가 큰 애도 키우고 둘째 애도 키우고 셋째 애도 키워요. 그럼 키울 때 보면은 어떤 놈 말 안 듣는 놈이 있어. 그래서 속으로 뭐라 하냐면 너도 장가 가서 애 낳아봐라. 너도 그때 가면 이 부모의 심정을 알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애를 키우다 보면은 아주 그냥 말 안 듣는 자녀가 한 명 있다고. 근데 얘가 시집장가 가서 보니까 걔가 낳은 아이도 똑같이 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속으로 그거 봐라. 너 자랄 때 그러더니 네가 이제 와서 그 교육을 받는구나.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똑같아. 자기 아버지 속였더니 바다나람에서 외삼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어요. 10번이나. 그리고 이제 야곱이 빈손 들고 왔지만 가정 많이 늘려놓고 그 다음에 재산도 한 번에 가져갈 수 없이 두 번에 나눠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두 때를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 브에세바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데 야본강가에서 이 야곱이 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 그 소식이 뭐냐면 형 에사가 20년 전의 일을 잊지 않고 군대 400인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거야. 야곱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가족도 많고 재산도 많았지만은 형 에사가 죽인다 그러니까 두렵기 짝이 없는 거야. 자기도 죽고 가족들도 다 죽을 것 같아. 두려워서 야복강가를 이가 다니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누군가 야곱의 등 뒤를 쳤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야.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이같이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게 뭘까? 그 내용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야곱이 내 가족 지켜주세요 이것만 밤새도록 외쳤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 죄책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눈먼 아버지, 안 보이는 아버지 속였고 내가 하나님 속이고 내게 엄청나게 잘못했구나. 그걸 갖다가 바다나라면서 깨달았어. 남 속인 게 잘못된 것을. 그날 밤새 야곱은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형 속인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 거 용서해 주세요. 밤새 씨름하며 살았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야곱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야곱이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 옛사람이 죽고 나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야곱의 얼굴에 분이엘의 햇살이 성령의 능력이 야곱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삶, 그것은 남 속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삶이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자기의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야복강가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두 번째 삶의 스테이지예요.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럴 때 벌벌벌 떨고 있었어. 근데 야곱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나서 형 에서를 보니까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너무나 형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는, 화해 관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부딪혀서 내 죄를 깨닫게 될 때 뭐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지. 용서받아야지.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지. 그래야 거기서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요즘 한국교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부딪혀서 눈물을 뿌려가며 회개하는 일이 어디 있어? 그게 사라졌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능력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변화된 것은 바로 야복강가에서 그의 옛사람 환도뼈가 위골되고 옛것은 지나가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은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바뀌는 서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야곱의 삶의 스테이지요. 세 번째는 야곱이 두 때의 재산을 가지고 왔지만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음식을 구하러 갔다고. 애굽 땅에 간 것은 음식을 구하러 간 거야. 있던 재산 다 없어지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두 때의 재산을 가지고도 에서가 온다니까 벌벌벌 떨던 야곱이 재산 하나도 없어도 오히려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하러 갔는 이런 입장이라도 그 당시 세계의 왕, 지금의 트럼프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제는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테이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브에세바의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의 스테이지입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남 속이면 못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 깨닫는 바단 아람의 삶입니까? 아니면은 야복강가에서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회개하며 용서받으며 그리고 새롭게 되고 분이엘의 햇살을 받는 축복을 받는 이런 야복강가의 우리의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복강가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분이엘의 빛이 비치고 여러분과 저가 하늘에서 능력받아서 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야곱이 있을 때는 비겁했어요. 야곱이 재산이 없을 때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바로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